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제지 공장을 찾아서 가득 쌓인 폐지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폐지가 뭐에 쓰고 왜 이렇게 폐품들이 여기에 가득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공장장이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폐지는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정을 통하여서 전부 깨끗한 종이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왕은 공장장의 이야기를 듣고 참 의아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다음에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왕은 굉장히 깨끗한 편지지 한 묶음과 함께 공장장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왕 폐하께서 지난번에 보신 페이지들로 만들어진 편지지입니다. 페이지가 백지가 되듯이 폐하의 궁전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회복은 절대로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을 통한 회복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회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반대로 이 반역자이자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의기양양한 가운데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과 그 뒤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모습이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비참함과 의기양양함의 모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전히 바뀌고 역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복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의 도움도 받아들였고 또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여보내는 전략까지도 다윗은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회복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보다는 오히려 문제에 더 깊이 빠져서 아픔으로 끝나는 영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문제에 함몰되어진지도 모르고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결국 회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이 땅의 복은 물론이고 영생을 사모하는 영혼들만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포기보다는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회복을 소망하는 영혼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마음에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적지 않지만 과연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원망보다는 내 문제에 대한 통해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내 문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과 함께하는 그 추종자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자 재촉을 합니다. 자신이 살기를 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피해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재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피난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는 영화의 상징입니다. 그 머리를 가렸고 또 울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맨발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볼수록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당시 맨발로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만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오늘 너무나도 곤고하고 참혹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보면은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과거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통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마치 노예와 같이 맨발로 그 길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곤고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을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면 아마 다윗의 회복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의 원인을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밧세바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정말 울면서 예루살렘의 그 언덕길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통에 잡아가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와 아픔은 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말씀과 역행했고 내가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로 인한 것이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숙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자복한다는 것은요, 내 문제점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영혼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문제를 내려놓는 영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통해 자복함으로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통해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영혼이 압살롬과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기도했고 그 아히도벨의 능력과 그 계략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으로 이 내용을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아히도벨은 잃어버렸지만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후세라는 영혼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면 아시겠지만은요, 후세가 다윗의 기도대로 압살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많은 추종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압살롬을 다시 공격하고 재기에 도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회복의 은총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내 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도 없이 그냥 하소연하고 자기 감정만 폭발해놓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옆에 굉장히 큰 술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술집이 생겼다 보니까 예배 때도 굉장히 음악도 크고 또 교회 앞으로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빨리 망해서 여기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정말 지나지 않아서 이 술집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기도한 대로 망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너무 좋은데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소송을 제기했느냐?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좀 알아서 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해결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교회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술집이 망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기도하고 또 엎드렸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현대신앙인들이 믿음 없는 기도,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그 기도를 풍자하고 사실은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주변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이것을 위기를 극복했니? 물어보고 조언을 구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괜찮고 나는 너무너무 성실한데 세상이 약해서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속아서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통해자복이 사라집니다. 기도도 사라집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붙드는 것, 그게 회복의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다면서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아등바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눈물 흘리고 누구라도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려 보셨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금 치유하는 능력이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분인나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한나가 분인나와 대적해서 싸우고 논쟁하고 말다툼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는 엘가나 남편을 격동을 해서 똑같이 분인나를 아프게 하고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오히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요,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며 자신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 간절한 기도에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여인에게 아들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꿈도 없고 이상도 없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시작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요, 인간적인 노력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내 죄와 내 문제점과 내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것들을 먼저는 기도로 해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지인들과 함께 인생에서 당하는 고민과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대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음악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음률이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며 공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이든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회복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하이든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치고 고민이 시작되면 내 집의 작은 골방인 기도실로 직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와 또 음료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기도하는 영혼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원한다면요, 나만의 골방,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호흡이 짧은 것,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겸손하게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엄청난 수치심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책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위대하게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자책과 좌절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돕기 위해 왔던 이때라고 하는 이방 사람도 그래 우리 함께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던 아렉 사람 후세 역시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첩자로 들여보내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왔던 대제사장 사독의 또 그 헌신과 그 두 아들이 왔지만 역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힘들고 고난의 피난길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않은 다윗,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에게 얼마 후에 정말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영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다시금 그 왕자가 공고해지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회도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내 옆에 중보자들도 있고 나를 돕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마음에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이제는 틀린 것 같아,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회복의 은총은 사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또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곤고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기저기 아프고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망이 있는 영혼에게는요,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소망은 아직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은 붙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소망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을 보세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다윗의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고 그래서 더욱더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 영혼을 돕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네가 나에게 오지 말고 내 아들인 압살롬에게 항복을 해서 내 첩자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압살롬에게 들어간 후세를 통하여서 정말 힘있게 일을 하십니다.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압살롬은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시간을 주었고 다윗이 회복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다윗에게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그 후세가 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회복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모두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안 보일 때 많아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내가 느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더 이전보다 낫게 여겨지는 회복의 은총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족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내 위험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모든 영혼들이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영혼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요, 많은 신앙인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내 주변에 존재하신다는 거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찬양하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의 조성되기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 있죠. 왜 없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일로 억울했지만은요, 요셉이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배신을 했을 때 그 상처를 이기는 것도 역시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하고 소망하고 회복을 원한다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도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요, 내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 새한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또 오지에서 일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함께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실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보낼 옷을 포장하는 나무 상자를 만들면서 못질을 하며 이 나무 상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안경이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못질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안경이 떨어졌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경은 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졌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으로 발송이 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 목수는 새 안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고 또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직업이 목수였고 정밀하게 치수를 재야 되는 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경이 꼭 필요했는데 그 안경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세월이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목수가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 자신이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고아들에게 옷을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섬기는 교회까지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간증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옷을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배가 끝나가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에 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고마웠던 것은 저에게 안경 하나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시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의 그 공안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안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두통으로 인하여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피폐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아를 위해 보내주었던 옷상자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안경이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딱 끼워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감사한다고 이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간증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영혼 가운데 한 명이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목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안경이 없어져서 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이거를 또 어떻게 사야 되나 원망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역전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면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